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어느덧 추수감사주일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힘든 일도 참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은 힘든 일보다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축복, 모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더욱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영광과 영화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업적과 위대한 어떤 사람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즐거워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날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마음 하나의 작은 마음가짐 고백,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세상적인 의미는 누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베풀어 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감사죠.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적인 감사의 의미, 야다라는 의미는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서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예배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식사할 때에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죠. 그런데 감사는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욥은 어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감사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7장에 보면은 모세오경에 감사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감사제가 나옵니다. 이 감사제,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여러 가지 서원제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제가 있는데 감사제는, 번제는 이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의미, 나를 죽여주시고 하나님만 내 안에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감사제라는 것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모든 그 제물의 고기와
기름들을 가지고 같이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이 먹고 또 내 가족과 이웃과 자녀들과 종들도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어떻습니까?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고 나서 감사제로 드리고 나서는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제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그죠? 축제와 파티가 되겠죠. 고기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의 감사제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내 가족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 이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교회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감사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또한 감사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제를 드릴 때에는 한 가지 법칙을 또 정해놓으셨어요. 양을 드리며 번제물로 드리되 어미의 양이 있고 새끼의 양이 있어요. 근데 같은 날 같이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를 혹은 새끼를 잡았다면 다른 날에서 구별하고 다른 때 더 살려뒀다가 하지 같은 날 같이 죽이지 않도록 해서 최소한의 동물들을 향한 짐승들을 향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나님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 찬양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시꽃 감사하고 가시꽃이 아니라 장미꽃 감사하고 장미 가시도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 찬양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가족들로 인하여 관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다못해 짐승들과 새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환경과 자연과 구름이 떠다니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총체적으로 드리러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7장 12절의 감사의 제사 내용이고요. 역사서에서는 다윗의 감사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감사는 어떠했는가? 시편 16편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굉장히 간략하죠, 그죠? 굉장히 간략한데 사실은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시편 16편뿐만 아니라 다윗이 쓴 시편의 곳곳에 보면은 어떤 곳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심에 감사,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에 감사 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면서 감사의 내용은 이렇지만은 후렴구지만 앞에 모든 감사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동굴 가운데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솔로몬도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언제? 솔로몬은 특별히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죠. 성전 건축하기 전에 감사제를 드리고 건축한 이후에 감사제 드리면서 솔로몬의 1000번제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사실 건물에 하나님 제한되어 계시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제한된 공간, 우리가 만든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시니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은 제한된 이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된 이 장소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난 갓난아기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뭐예요? 먹는 것도 일이죠, 그죠? 갓난아기에게는 먹는 거, 젖을 먹는 거 봤습니까? 막 얼마나 막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까지 막 살려고, 그죠? 젖을 뭅니다. 그리고 또 변을 보는데도 막 얼굴이 쫙 빨개지면서 우리 근준이 쫙 빨개지면서 은가도 막 쫙 하면서 다 보는 것도 다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잠자는 것도 그 사이 막 편하게 잠자는 것도 일입니다. 아기가 막 보채고 얼마나 막 힘들합니까? 편안하게 잘 자는 것도 아기에게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기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게 먹는 거, 싸는 거, 그 다 잠자는 거 다 일이지만은 딱 한 가지 정말 안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어미의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떼고 나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 컨택트, 눈을 마주칠 때 웃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아기에게는 평안이고 쉬는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때가 안식, 편안한 것을 느끼는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배 가운데에, 성전 가운데에 와서 하나님과 아이 컨택트, 영적인 접촉과 만남을 갖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쉼의 축복의 안식의 시간이 우리 영혼에게는 주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떨까요? 가인의 제사, 감사의 제사, 감사의 사람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제사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은 제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농부였다고 합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그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쫙 보면은 사실 누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이 땅의 소산물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의 제물이 더 정성과 힘을 쏟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벨의 양을 쳐가지고 양의 제사를 드린 것이 어떤 게 더 수고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물론 양을 쳐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는 어때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들판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볼 때에 그 땅의 돌을 기경을 해서
곤란해야 되고요. 지금이야 기계가 있으니까는 그나마 편안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하나하나 돌을 골라내고 그 땅을 기경을 하고 물을 줘야 됩니다. 또 심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이 모든 것들 굉장히 많은 수고와 고통과 땀이 필요한 것이죠. 가인과 아벨로 서로 비교하자면은 사실 가인이 더 노력과 헌신과 더 많은 열정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나의 제물을 받아주세요 하고 했을 때에 진짜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인의 얼굴이 분해가지고 얼굴색이 변했다고 했죠. 그죠? 정말 얼굴색이 변할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그죠?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그 양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안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과 아담과 하와 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방되어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에덴 동산의 얘기만 들었지 이제는 땀을 흘리고 힘을 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들었는데, 사실 가인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 그의 수치와 그의 모든 범죄와 이런 모든 것을, 죄악들을 가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피조물 가운데 있는 양 한 마리를, 동물, 짐승 한 마리를 피를 흘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가죽을 입혀서, 가죽옷을 입혀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무화과 나뭇잎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주신 희생의 이것으로 그 가릴 죄악을 가리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열심,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인이 그렇다면 이 사실을 듣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피의 제물의 제사 예배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동생한테 쌀 몇 가마니 주고 짐승 몇 마리 받아서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으로 끝인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 심판 내리고 뭐 어떻게 했나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 다시 올바른 정정되어진 바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 정말 누구보다도 힘을 더 땀을 더 흘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드린 이 제물이 예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가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임했어요.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
얼굴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죄가 문에 엎드리지 않도록,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단의 저주의 잘못된 나쁜 모든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것을 잘 붙들고 있으라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선택의 길에 있어요. 그 분한 마음 가운데 죄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울 왕이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이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지금 이게 굉장히 사무엘 제사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이 다 아말렉 족속의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양들과 옥감들 이런 것은 빼놨어요. 그랬더니 왜 이것은 진멸하지 아니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 무리들이 왜 이렇게 아까운 것을 이것까지도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무리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제사 드리려고 따로 떼놓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아말렉 쪽을 쳐서 정복을 했지만은 거기에 수많은 희생과 노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정말 원하는 것은 순종이고, 그리고 숫양의 기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복된 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는 지금 하나의 시작인 것이죠. 시작이고, 우리에게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듣는 귀, 열려진 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 자녀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가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대화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대화가 단절되어지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낳고 그냥 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과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소리를 듣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속지 맙시다 하면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빛의 회전자 하실 때 그림자도 없으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나아가지 점치러 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러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자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점치는 분 없으시죠? 라고 하면서 했을 때에 다들 속으로 네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건 뭐예요? 그 점치는 사람은 그냥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영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어가지고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냥 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 내린다고 하죠. 그죠? 귀신이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당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돈 주고 그냥 그게 잘 되어졌다 해서 끝인가요? 그 영이 그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통로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죄악의 문이 열려지고 사단의 그 저주의 문이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 그리고 점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청종하는 귀와 음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른 영들이 그 문을 열고 틈을 열어가지고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잘 되어져서 난 절에 다녀도 지금 농사도 잘 되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어지는데 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나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정말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절해요. 분명히 가면은 이 사람이 그 절간 앞으로 지나가면서 관광지 무슨 국립공원 앞에 지나가면서 절간이 있잖아요. 그 절간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혹은 스님이 지나가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스님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장해가지고 성불하십시오 하면서 같이 불교적인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 또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 대적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울 왕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처럼 내 육신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그러지 못하니 하나님 주여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면서 씨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 사울왕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점치는 자, 우상 숭배 앞에 절하는 것처럼 접신하는 영에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사울 왕이 사무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접신하는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냥 추수 감사드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갈까요? 속은 막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지금 내 삶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쫓기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영원하십니다.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듣는 순종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거역하고 제사는 드리는 듯 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듯 하지만 완고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대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그의 자녀들과 함께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초대 왕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왜 창문에 유리창만 붙어 있나요? 모기장도 반드시 있어요. 왜 그래요? 창문을 열어놔서 환기를 시키고 싶은데 파리가 들어오고 모기가 들어오니까 모기장이 없는 집이 없죠. 그죠? 다 있을 것입니다. 모기가 없으면 아무튼 없는 시절에는 파리라도 날라와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개근하시는 분에는 제가 전기 파리채 그걸 제가 선물로 상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에도 막 파리가 날라들어요. 밖에 추우니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언제 알 깠는지 막 하나둘씩 나타나는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모기채, 전기 모기채로 퇴치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기와 파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 파리 모기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샤시문을 닫잖아요. 모기장 문을 닫잖아요.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정말 열심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는 대적의 문을 자꾸 열어. 거역하는 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온전한 제사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 하나님 듣는 귀의 음성, 완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빼앗아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그날은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뺏어가는 그러한 요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로 열려진 그 청종하는 귀를 우리가 자꾸 닫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옥토밭을 얘기를 했지만 돌짝밭, 가시밭 그렇지 가시밭에는 돌짝밭에는 길가밭에는 열매 못 맺지 우리는 그렇게만 알지 우리가 옥토밭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상하게 잘 같질 않아요. 다윗은 큰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렇죠? 사울왕보다 더 악한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와 모든 모함죄를 해가지고는 했는데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음하여 낳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자녀는 죽고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 심판이 임하였지만은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모든 지은 죄가 잘못된 죄악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의 왕위와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기적을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을까요? 아니요.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다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하고 갈릴리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문을 갈고 닫고 그러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다라고 해서 공생의 3년을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어요. 불교와 다른 유교 같은 경우는 그 창시자가 종교를 그 사람들이 창시자를 따를 만한 그 무언가 훌륭한 말을 했어. 돌을 닦았어. 참선을 행했어. 맹자의 굉장히 훌륭한 책을 남겼어요.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함을 받고 이상해 믿지 못할 이야기를 늘어놓고 마지막에는 정치 범죄의 죄로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끝나버렸어요. 3년밖에 사역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이 세계의 4대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생겨났을까?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 이 기독교는 생겨날 수 없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바로 갔습니까? 아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좋아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드는데 빨리 고치러 가야지요. 그랬을 때 이틀 3일을 머물렀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주님의 음성에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일하고 하시는 거기에 철저히 음성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가서 그 순종하며 나아간 그 자리에서 거기서는 죽음도 다시 부활하려는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르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일을 만들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번 더 넘겨서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이 그냥 우리가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의 순종의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납니다. 근데 불순종과 거역과 완고함을 가지면 거기에 원수와 저주와 대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감사의 축복의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한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말씀과 교제를 왕래하여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에 대적의 문을 닫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들에는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일주일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참 부족해요.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인처럼 나아간 건 아닌가? 내 수고와 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음성은 그 제물을 받아주셨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주님을 사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역과 완고함과 불순종을 정말 깨트리고 대적의 문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진정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대적의 문을 닫기로 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인과 같은 모습들 있었는지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완고함과 거역은 있지 않았는지 사무엘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주님은 선하시고 주의 인자심 영원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축복의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영광을 주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